마가복음, 예수의 생애를 다룬 가장 오래된 기록이죠. 근데 만약에 이 책이 우리가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파격적인 주장을 처음부터 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숨겨진 주장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가복음은 좀 인간적인 예수님, 요한복음은 신적인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요? 가장 먼저 쓰여진 이 복음서가 처음부터 예수를 그냥 예언자가 아니라 신, 구약 성경에 바로 그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그리고 있다는 주장.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질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핵심 주장은 바로 이거예요. 마가복음이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를 구약의 하나님, 야훼와 똑같은 존재로 그리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얼마나 대담한 주장인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보통 예수의 신성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생긴 개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주장은 그걸 그냥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마가는 복음서 딱 첫 장, 첫 문단부터 이걸 아주 분명하게 못 받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마가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걸까요? 그 열쇠는 바로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아주 교묘한 방법을 쓰는데요, 구약에서.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었던 일들을 예수가 똑같이 하는 모습을 그냥 나란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비교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이해하려면 야훼라는 이름의 무게를 알아야 합니다. 야훼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그분만의 고유한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죄를 용서하거나 자연을 다스리는 것 같은 권능은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야훼 한 분에게만 속한 거였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권한이었어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거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마가복음 1장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는데요. 원래 이사야서 원문에서는 야훼의 길을 준비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게 예수의 길을 준비하라고 바뀌어 있어요. 이건 마가가 그냥 처음부터 대놓고 선언하는 거죠. 지금 세례 요한이 길을 닦고 있는 저 예수라는 분이 바로 구약의 야훼입니다 하고 말이에요. 이런 패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에요. 지금부터 마가복음 전체에 걸쳐서 예수가 어떻게 야훼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지 그 증거들을 한번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죄를 용서하는 권한입니다. 당시 유대율법에서 죄를 용서하는 건 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의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한 중풍병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 딱 이렇게 선언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뭐라고 하죠? 이건 신성모독이다 하고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아들은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구나 하고 말이죠. 자, 두 번째 예시로 가볼까요? 이번엔 자연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거친 폭풍을 말 한마디로 잠재우는 능력, 바로 그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폭풍을 그냥 꾸짖어서 잠재워 버리시죠. 근데 이게 시편 107편을 보면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야훼라고 나오거든요. 완전히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하는가 하고 충격받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세 번째 증거는요. 이건 훨씬 더 노골적입니다. 바로 물 위를 걷는 장면이에요.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잖아요? 이게 그냥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욥기 9장 8절에 나오는 오직 하나님만이 바다의 파도를 밟으신다는 구절을 말 그대로 눈앞에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정말 집요하게 보여주는 거죠. 봐라, 예수가 지금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자, 이렇게 쌓아올린 모든 암시와 사건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재판에서 그야말로 폭발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고 가장 직접적인 주장을 펼치게 되죠.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그니라 였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구약 다니엘서 7장의 한 장면을 그대로 가져와서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에서 인자라는 존재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께 영원한 권세를 받거든요. 신적인 존재죠. 예수님이 바로 그 인자가 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메시아라는 걸 넘어서 신적인 권위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죠? 바로 자기 옷을 찢어버립니다.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냐?
이 사람이 직접 신성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다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주장이 뭘 의미하는지 100%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한테 내려진 신성 모독이라는 판결은 뭔가 오해에서 비롯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건 예수가 스스로 구약의 야훼와 동등한 존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아주 정확하고 직접적인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걸 다 종합해 보면 우리는 마가복음을 어떻게 다시 읽어야 할까요? 이 주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대체 뭘까요? 자, 이 분석의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마가복음은 시작부터 예수의 등장을 야훼의 등장과 동일시하고요. 둘째, 구약에서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예수가 계속해서 행하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셋째, 이 모든 게 재판에서 예수가 직접 신적인 정체성을 주장하면서 정점을 찍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성모독이라는 판결 자체가 당시 사람들이 그 주장을 정확히 이해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고요. 이건 단순한 암시가 아니라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 주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마가복음의 진짜 질문은 바뀌게 됩니다. 예수가 과연 신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과연 이미 자기들 눈앞에 있는 신, 즉 야훼이신 예수를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마가복음 전체의 긴장감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만약 이 주장이 맞다면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의 신성이 그냥 나중에 덧붙여진 교리가 아니라 가장 오래된 첫 기록부터 아주 중심적인 메시지였다는 뜻이 됩니다. 이건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과 그 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뒤흔드는 질문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